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개미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많이 또 밟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원치 않은 살인도 하셨을 테고, 개미를 자세히 보면은요, 먹이를 찾기 전까지는 이 모양이 있답니다. 어떤 모양이 있냐면, 큰 곡선을 그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이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이 개미는 그때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쭉 직선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고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개미의 예를 제가 드린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그런 모습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 그리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지그재그로 그렇게 방황하고, 설령 내 나름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또 내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은 순간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직선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지도 않고 샛길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과연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계속해서 열심히 평생을 살아간 사람도 이 죽음의 앞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한계에 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죽음 자체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구원에 대한 깊은 의미를 죽음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공자의 제자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아주 박학다식한 공자 선생님께 훌륭한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물었겠죠. 문자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지생, 언지사. 무슨 말이지? 좋은 말인가? 해석을 했더니,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미련 곰탱이야. 이런 말인 거예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인생은 어쩌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 속에는 진심 어린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이 있지만, 혹은 수년부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사적인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신앙인들 보면은요, 마치 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당이죠. 천당을 소유한다는 것을
마치 분당 옆에 천당처럼 쉽게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백하면 내가 그냥 취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확신을 얻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결코 값싼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게 했는데 그냥 아무런 값 없이 그렇게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처절한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절대 값싸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예수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의미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칫 그게 생활까지 연결이 되면 값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벼운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그러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그 밑바탕에 말씀이 깔려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재정립하는 것, 끊임없이 정립해서 나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이 아닌 근본적인 연약, 즉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힘의 물리적인 그런 약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약함,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약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그분의 그 능력들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믿기 전에는 이런 또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 그렇게 별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았는데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하는 그런 죄, 살인을 하는 죄, 이런 죄, 사회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거리,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태, 이것을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죄하고는 좀 더 관계 멀어진 그런 반대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진노의 상태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구원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그런 보답이고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보면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죄인 되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우리를 가깝게 해 주었다라 하는 거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2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홍익 인간처럼 혹은 휴머니즘처럼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두고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음속에 꼭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더 위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셨다고 합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특정한 여러분과 특정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주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구원받았어. 됐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 하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죄 좀 짓고 살아도 되잖아. 구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구원 받았으니까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뿐더러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앙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삼중적인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삼중적인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초 전에 여러분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깨닫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역시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완성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받았던 사람에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미래적인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과거 시점에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도 역시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를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역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구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구원 안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혹시 송곳을 넣고 다녀보셨나요? 그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근데 낭중지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요, 앉아도 송곳 때문에 따끔거리고 서도 따끔거리고 걸어가도 따끔거리고 그 송곳이 늘 주머니 속에서 들쭉날쭉하면서 티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매일 티가 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티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죠. 내 안에 그래서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티가 나요.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티가 난다는 거죠. 참 이런 삶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교과서적입니다.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매일매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또 명령을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마음의 그 두려움과 상처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주신다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죠. 맞는가요? 한번 불러볼까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번쯤은 이 노래를 안다면 생각했을 법도 해요.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 어떤 절절한 의미를 이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아삽,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토로를 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바보처럼 산 거에 대해서 토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는 저 악인들이 잘 살아요? 특별히 이 악인들이 죽는 그 순간에 때깔 좋게 죽더라고요. 거기 선물 나와 있어요. 때깔 좋게 죽는 그 모습 또한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시편 73편에 아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삽이 해결함을 받아요. 어떻게 해결함을 받냐면요, 바로 성전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종말이 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삽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구원받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인생의 딜레마를 얻었고 많은 물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자의 종말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예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